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그랬대요. 그래, 한인교회 와서 닮을 게 없어서 목사님의 버벅거리는 걸 닮냐 그랬대요. 말 약간 바꿨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막 버벅거리니까 그런 걸 닮냐 그랬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와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8장, 9장, 10장 부분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8, 9, 10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게 뭐냐면 5대 제사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사 종류와 방법을 알려줬고요. 그 속에서 5대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방법에 대해서 방법과 예수님과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오전 예배에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건 뭐 다음에 공부할 때 또 우리 레위기 공부시켰던 게 있으니까 그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 9, 10 이것은 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고 나서 이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장들이 보는 얘기죠. 백성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제사를 이들이 집례할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이 해줘요. 8장, 9장, 10장이 제사장이 들어야 될 규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만 들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은 뭐가 되나요? 유다지파 좀 합시다. 유다지파.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요. 희한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다 이기적으로 받아서 이기적으로 적용해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 나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직접 나가는 존재가 됐다. 이제 그분께 나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기본이고 기본. 당연히 제사장은 그렇게 나갈 수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들과 주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 이 땅의 문제들, 영혼들의 문제들, 한국교회 문제, 열방의 교회 문제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게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됐고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임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할 거예요. 8장부터 볼 텐데요. 자, 8장 우리 10절, 11절, 12절 볼까요? 8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천천히 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지금 8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우림과 둔빔을 놓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관을 쓰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위임식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임식을 행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를 먼저는 성막에 가서 성막 기구에 붓고, 그리고 변제단에 붓고, 그리고 누구에게 붓냐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머리, 자 18절 보실까요? 18절이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쭉 가서 이제 그 기름을 그에게 머리에 붓고, 이제 그의 옷에 붓고, 피를 바르고, 이런 얘기가 쭉 벌어질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르고 그래요. 근데 거기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12절 읽으면서 계속 반복된 게 있어요. 관유를 가져다가 붓고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관유와 뭐가 함께 가냐면 거룩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속된 것들이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되는 거죠. 속이 관유를 통하여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되는 거죠. 이 관유는 이미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느낌이 빡 와요. 기름은 성령. 자, 관유를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딱 오면 죄인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지난주에 비록 우리가 바르지 않았어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아주 나쁜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성도가 된 적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죠. 안 그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애쓰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사단이 그것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너가 집사니? 너가 목사니? 너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 하셔요. 왜 성도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 관유를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사실은 이 관유를 부은 건 우리보다 먼저 한 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성령의 거룩함을 입었어요. 자, 시편 133편을 좀 볼까요? 여러분 133편 좀 펴보세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0쪽에 있어요. 전후에. 자, 시편 133편 1절, 2절, 3절을 우리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놓고 두 가지 그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고 그것이 수염에 흘러 그 수염으로부터 옷깃의 흐름 같고, 이슬이 헐몬산에 내려 그 이슬이 거기서부터 녹아내려 이제 온 이스라엘을 적심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수염에 흘러 옷깃을 적심 같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온 이스라엘 영역을 적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같이 만날 여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지분이 있기 전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진짜 어색한 게 그거래요. 딱 오는 순간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대요. 우리는 되게 편안한데 그들은 직장에서 형제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 신입사원이 오면 형제님 이렇게 말하는 직장이 있나요? 직장생활 안 해봐갖고 없겠죠. 근데 교회 오면 졸지에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장로, 권사가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형제 됐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무 직분도 없고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형제님, 자매님으로만 불러요. 좀 파격적인 교회들이죠. 하여간 형제, 자매인데요. 이게 아름답대요. 근데 왜 아름다우냐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흘러 그 수염에 오르고 그것이 옷깃을 적심 같아서 아름다운 거래요. 자,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이거하고 제가 무슨 상관이냐면, 자, 지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은 머리에 받아요.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뿌리지 않고요. 여기다 뿌려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 좀 묻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그래서 한 대접이면 수십 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 묻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를 어릴 때 세례해 주셨던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에 옷 다 적으셨어요. 저 그날 옷 빌려 입고 갔거든요. 친구가 빌려 입고 왔는데 다 젖었어요. 거기다 제가 1시간 정도를 콧물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어갖고 콧물눈물 다 적시고, 친한 친구였으니까 안 맞았죠. 정말 되게 민망한 일이었어요. 다 적시고 이렇게 흘렀어요. 쫙 이렇게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렇게 부은 거예요. 이 뿔에다가 붓고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 여기 흘렀던 게 수염으로 흐르고 온 옷깃에 적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하나로 된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그 기름에 함께 적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온 옷깃을 적심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아름답냐면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름이, 우리가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을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거울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안 끔찍하신가 봐요. 전 제가 놀라는데 저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은 20대 같고요. 가끔 산에 가면 이렇게 배낭 메고 딱 하고 뛰거든요. 100km는 100m도 못 뛰고 헉헉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게 내가 되지만, 거울을 보다가 샤워하려고 거울 보면 제 모습을 보고 놀래갖고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거기 서 계셔서요. 놀라요. 그리고 우리는 외모나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름답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자, 이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관유와 피와. 관유와 피로예요. 자, 피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좀 중간에 남겨두고 30절로 가봅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8장 30절이에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거기 이제 관유로 머리에 부어 쫙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머리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피를 그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유와 거룩이, 피와 거룩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고, 이 희생의 피, 속죄의 피, 이것을 뿌려 그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여기다 뿌려서 확 그냥 피범벅을 시키면 될걸. 머리에는 기름을 붓고 옷에는 피를 뿌렸대요. 이 옷 그리면 창세기부터 놀라운 옷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부끄러웠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그 가죽옷은 이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계속 악하여져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멸했어요. 멸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딱 나와갖고 포도 농사 짓고 포도 좀 먹고 노아가 벌게 입고 자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 수치는 어디의 수치와 동일하냐면 에덴에서의 벗은 수치와 지금 노아의 벗은 수치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간의 행위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래도 구별한 백성이었는데 그가 또 벌게 벗고 자는 것. 함이 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혐오스럽게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 야벳과 셈이 옷을 가지고 가서 덮었다 그래요. 그 옷,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옷인데 히브리어는 아니라 했죠.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다고. 하, 쉬물라 그래갖고 그 옷이, 그 옷은 뭐냐면 그 아담의 범죄를, 그 수치를 덮었던 그 옷, 그 옷으로 다시 노아를 덮고, 그 덮다라는 말이 도말하다, 아주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그 수치를 완전히 없애서 그것을 가려줘요. 그리고 이제 제사제도에 와서 이 세마포 있게 하시고 그 세마포는 피로 정결케 하여 그의 수치를 가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말하면서 허다한 무리를 보고 장로들이 물었고 또 장로가 대답해 주기를 저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자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옷, 하쉬물라라고 하는 그 옷, 그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 되고 흘린 그 피를 바른 옷, 그것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름은 성령을,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악한 존재라 그걸 심판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죽여야 되니까 원래 악한 존재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악한 존재. 근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냐면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이 속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좀 볼까요? 22절, 23절. 8장 22절, 23절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넘어간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가락과 그의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또 그의 아들들에게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 원래 이 위임식을 할 때 3마리의 짐승을 갖고 왔어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숫송아지 1마리는 속죄제를 위해 드려졌고 순양 1마리는 번제로 드려졌어요. 근데 마지막 이 1마리는 위임 제사를 위하여 희생을 해요. 위임식을 위하여. 그래서 그 양을 잡은 이후에 그 피를 갖다가 어디다 하냐면 그 아론의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다가 바르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뭐냐면 위임한다 그랬어요. 위임식, 위임의 피를 그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속죄의 피가 아니라 위임의 피, 번제의 피도 아니라 위임의 피, 위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장 써보셨잖아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그 위임한 사람의 권리를 갖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의 피를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오른손에, 우리의 오른발에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귀는 무엇을 위임받았냐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소리만 듣는 것으로 위임된 거예요. 주의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섬기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우리 귀가, 우리의 귀는요. 그래서 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니 듣는 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쫑긋해갖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귀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요. 잡혀갖고 끌려가서 그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생각해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좋아? 오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라.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대체 무슨 소리 한 걸까요? 사람들의 소리, 너희들의 평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들어. 우리는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듣냐?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 가르치지 마, 그거 아니야 등 율법을 가르치지 마. 그럴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박해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의 귀는 오직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른손, 엄지가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른발, 엄지가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니까 모든 것들은 구별된 거예요. 발이, 손이, 귀가. 그럼 이제 우리의 행동은 결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위임됐어요. 위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당신이 감당하시고 가시면서 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의 복음이 와요. 생명이 와요. 주의 소리 듣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제사장 됐어요. 제사장. 성도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사를 중보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자, 9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면, 일단 8째 날이래요. 8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임식에도 7일 동안 하고 8일째, 무교절, 6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고 8일째,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하고 8일째, 이 8일째, 8일째, 8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 8째 날은 바로 주일의 시작이에요.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이 제사장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뭐부터 했어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냐면, 속죄하지 않고 번제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서. 죄가 속한 존재라야 번제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회를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이 헌신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포기해요. 헌신은 주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헌신을 자기의 힘으로 하다 보면 낙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것 같고 결과를 얻을 것 같고, 그러는데 세상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도 주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거나 대단하지 않고 당연히 여겨서 그거 좀 안 되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안 됐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죄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되어 죽으시고 그 은혜로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는 거죠.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헌신. 여러분과 주 앞에 헌신하기 전에, 주 앞에 삶을 살기 전에 뭐가 먼저 회복되냐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죠. 은혜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기꺼이 이 땅의 삶을 다 이기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허덕거리고 가거나 질질 끌려가면서 가거나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시키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다음에 번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가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다음에 8일째 누구라냐면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별하려면 누가 먼저? 제사장이 먼저 구별됐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주 앞에 속죄제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온전히 다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일째는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의 놀라운 일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8일째라고 하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축제를 주시고 우리를 이 위임제에서 여기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날로 8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 8일이 없으면 제사장만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없는 것이. 그분이 8일째 이제 다시 명령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먼저 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은 이끌고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는 뭐라냐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는데, 자, 한번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하면요, 너가 먼저 제사장들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로 수송을 잡고 그 다음에 번제로 수양을 잡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잡고 번제를 잡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준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가 먼저 자기들을 위하여 그걸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6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행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제물 좀 드렸다고 나타났냐? 이 제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헌신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을 했어요. 그 속함 받고 헌신했던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백성들이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순결한 삶, 소재의 순결한 삶으로 떡이 되어 주변과 먹는 것으로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제물 되어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 드려졌어요.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나아가 속죄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 소재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화목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먹힌바 되고 그것을 나눠 먹은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으로 주라 칭함받게 하셨다. 영광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딱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다음 절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아멘. 여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모든 번제물을 사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8일 만에 그 8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성령을 우리에 쏟아 부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로만 쓰냐면 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불로만.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 나가서 불을 잘못 사용해요. 자, 1절과 2절에 세 가지 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제가 읽어가면서 해드릴게요. 아론의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명령한 불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요? 하늘에서 내린 불. 이 불로만 사용하는. 이제는 어떤 불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 아궁에서 갖고 오거나 라이터 켜거나 안 되고, 성냥불 안 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린 불로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그리고 다른 불.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이 불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제도는 제물을 드릴 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막 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 성령의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그 불이 나와 그 사람을 살라버리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이 땅을 뭐로 사십니까? 재능으로 살고, 머리로 살고, 관계로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그것으로 높아지고자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착각.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공하면 영광 받을 거라고,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이, 잘하는 동안은 무엇보다 우선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성공인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영광 받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게 없어서 우리의 성공 갖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라 했어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 우리가 안 돌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고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있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너희가 관유로 거룩하게 되고 피로 거룩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불로, 이제 그 불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뭘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모으고 많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예, 그래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보다 영광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와 그랬다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확 인간이 높아져 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시냐면 성령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17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미 다 증인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늘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떤 아픔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같이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다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불, 사람의 방법의 불로 했을 때 그 불이 나와 도리어 그것은 진노의 불, 소멸하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 불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만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오직 성령의 불로만 감당하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것은 도리어 많이 쌓은 것 같고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진노의 불, 소멸의 불이 돼요. 그것을 반드시 사리게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높아지고 많이 쌓고 유명해져도 도리어 그것이 자신을 사르는 불이 된다면 그것은 안 쌓지만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비록 느린 것 같고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 그럼 되겠어라고 말을 해도 오직 무슨 방법으로 하냐면 주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의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성경 강조하면서 성경 강조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못 오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 하나 결정해 주세요. 우리 교회 문을 닫든가 통동원을 받든지 둘 중에 집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교회 닫을까요? 통도관 닫을까요? 그분이 난감해하세요. 오지 말고 교회 잘 섬기라고. 나한테 공부하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섬기라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공부시키면서 다니면서 그 신기한 말씀 드리면 이거군요. 진리군요. 이게 그래갖고 막 정말 쉬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땡기려면 땡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 해요. 왜냐면 그것은 사람의 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뭐 할까요? 그 불이 결국은 다시 저를 사려는 걸 이미 우리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모으고 많이 높아지고 유명했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3절 봐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거룩함과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겠대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겠다. 거룩함과 이미 계속 있었어요. 관유로 거룩하게 되고 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나를 가까이 하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삶이 바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내가 거룩함을 받고 거룩하게 연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고 갈라디아 야고보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볼까요? 6절. 자, 이제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이제 실전에서 하다가 죽었어요. 6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여러분, 두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끔찍하죠. 상상할 수도 없죠. 아론이 울지 못하게, 울지 마 라고 말하고, 오직 너희는 뭘로 슬퍼하냐? 여호와의 심판의 불 때문에 슬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신 적이 2번 있어요.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은 사건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 앞에서 우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금 너무 무서워갖고 울거나, 십자가 지금 너무 아파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럴 때 운 적이 없어요. 그분은 육체적 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울냐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 때문에 울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불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심판의 불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우시는 게 들리십니까? 이 땅에 죄악을 보고 우시고,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우리 속에 탄식을 기도한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것을 영광이 가려지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도리하게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이 심판받고 멸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주님은 우신다 이 말이. 그것 때문에 울어.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에스겔이 혐오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요, 여인의 뜰에 같은 여인들이 막 울고 기다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온통 탐욕 때문에 울었어요. 돈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성공에 울고 마음 단무스 때문에 울었죠.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민족의 절망, 민족의 심판, 한국교회의 심판, 우리 주변에 믿는 자가 낭망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울고, 그 영혼 건지기 위해 울고, 그런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이런 울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오직 심판의 불로 인하여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얼마나 큰 슬픔을 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울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규정이 생겨요. 규정이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것이 영영한 규례다. 왜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걸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나닷과 아비후가, 그들이 포도주가 일상이니까 평소에 먹고
삼촌 돕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한잔하고 하다가 깜빡한 거예요. 깜빡.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불로 알았는데 삼촌 돕던 방식, 모세 도와서 했던 방식들 아무 생각 없이 또 불을 갖다가 그거 해서 그 불이 그를 살라버린 거예요. 그의 편의주의, 그의 방법, 세상의 방법, 주님을 알기 전에 있던 방법, 그거 갖고 했다가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그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명예에 취하지 마십시오. 쾌락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옳고 그름이 보이질 않아요. 성공에 목마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게 되고, 많은 걸 쌓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또 사람의 방법을, 교회를 막 키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또 경영이 우리가 주어지고, 온갖 방법들은 다 그것에 취하는 순간 방법을 선택하는데 세상의 방법이 우리 속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귓불이를 구별했어요. 주의 소리만 들으라고. 주의 방법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막 휩쓸려 가도 우리 꿋꿋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반대로 가라 그러면 기꺼이 힘들지만 영유에 나아갈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은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귀를 크게 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런데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그리고 교제의 힘을 통하여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영혼 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대요. 이상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많이 벌고 그래갖고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뭐로요?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불로 행하는 것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맙시다. 제가 혹여나 목회하면서 성공에 취해서 성장에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또 취하셨군요. 또 취했군요. 또 아픔을 겪어야겠군요. 라고 저한테 경고해 주세요. 우린 너무 무뎌서 이것에 취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성공에 너무 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면 또 나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걸 가르친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똑바른 정신력 갖고 있어야, 이게 똑바른 성령에 충만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너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후손과 주변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8장, 9장, 10장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관유로 거룩하게 하고 피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거룩해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면 되겠죠. 그건 성령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느린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겠어라고 할 때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귀담아 들으면, 그러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